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오늘은요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가지 주제지만 제가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갑니다. 합력과 승리입니다. 로마서의 이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겠습니까? 선한 열매와 승리입니다. 복음의 결과는요, 우리를 선한 열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같은 성령입니다. 이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건 정말 뜨겁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은 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뭐냐면 통하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사람의 마음, 영과 영이 통해지고 영과 영이 사랑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불 같은 성령, 능력이 있는 뜨거운 성령을 좋아하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으로 내려지는 거냐면 이 마지막의 결론은 통하는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영이, 즉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사람과 사람이 만났었을 때 그 사람과 사람이 세상의 이해관계로, 세상의 욕심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취향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영혼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힘을 다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합력입니다. 영이 통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면 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잘 아는 겁니다. 가족끼리 잘 알지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약점도 알기 때문에 약점을 감싸줄 줄 압니다. 좋은 거를 알고,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좋은 거를 북돋아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가 갖고 있는 진정한 바램과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지요. 그런데 잘 아는 가족이라고 반드시 좋으냐? 꼭 그렇지 않아요.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고, 잘한 게 있으면 배가 아픈 거고, 소망이 있으면 아유 네 능력에 뭘 해 하고 무시하고, 서로 무시하다가 서로 싸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잘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영과 영을 통하게 했다는 건 잘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무엇으로 알게 된 거냐면 주님의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찌들어져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셨을 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나요?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약하고 부족하게 만드셨죠. 허물이 많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서로 잘 알고 통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영과 영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기쁨이 곧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도 아파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망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그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잘 이겨나가기를, 그가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이 영과 영이 진정으로 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고대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은요, 슈네르게이 에이스 알곤이라고 합니다. 슈네르게이,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마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진짜로 뭘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만, 마음만이 아니고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향해서 내가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주변에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인 겁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가족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서로 바라보게 하고 서로 애를 쓰게 하고 서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꿈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영적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서 선한 열매를 이루어가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모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래 아까 궁금해서 여쭤봤잖아요. 어떠셔요? 별 문제 없으셔요? 다들 괜찮으셔요? 네. 거긴 또 이게 이상 증상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네요. 어쨌든 왜 구태여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이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렵니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대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랑이 더해졌었을 때, 교제가 더해졌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될 동역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과 함께할 누가 있다고요?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최초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옳지 못하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그러면 주도권은 하와만 갖고 주도권은 아담만 갖고 하와는 도와주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하와는 혼자 독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되어라.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어느 한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함께 소망을 주셨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가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은총을 입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합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안에는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합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하는 거예요. 합했다는 건 뭐예요? 공동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족에게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온 가족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입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온 가족이 다 입어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각 가족이 자기의 소망과 달란트를 잘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되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합력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습니다. 두 번째, 합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각자 일을 하는 겁니다. 각자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이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시켜야지만이 일을 한다. 이건 합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중을 드는 거죠. 합력은요, 내 가슴에, 내 기쁨에, 내 감사함에, 내 능력에, 내 달란트에 맞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게 내 분량의 몫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위가 없고 아래가 없습니다. 다만 인도자가 있을 뿐이죠. 인도자가 있을 뿐입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합력하는 거고 교회도 합력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든 교회이든 마음을 합하여 각자의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첫째, 가정에서 합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각 가족들의 마음이 같이 영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각자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각자 갖고 있는 그 소망과 각자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자체를 인정하고 헤아리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헤아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장성하도록 온전해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철칙처럼 여기는데 마누라 말 믿어가 들어갖고 안 되는 일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한다면 듣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소망과 내 기쁨과 내 감사함과 내 달란트입니다. 그거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뻐해주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찾아야 합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합력이 되겠어요. 가족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때 당신은 열심히 퍼주기만 하세요. 나는 받기만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합력이 안 돼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이 되어지려면 세 번째는
내 분량에 충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합력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이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분량을 다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온전한 합력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해져 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합력은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째,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까? 누구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난 내 갈 길을 가겠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성도들끼리의 영적 교제에 있을 땐 각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나 가족이나 똑같습니다.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모든 지체들이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첫째, 목사하고 사모는 목사와 사모로서 목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애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이 직분을 맡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봉사하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케어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 분량을 다하는 겁니다. 교인의 의무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해야 되는 7가지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5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5가지입니다. 이게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2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교인의 의무에는 헌금과 치리의 복종, 치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몫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하는 자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합력에는 3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합력이란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이 합력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동역자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일단 얼굴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죠. 별로 보고 싶은 마음들이 없으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셔요. 이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게 하셔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내가 지금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합력이란 첫 번째,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합력이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합력이란 내 분량에 충실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합력이란 내 분량에 충실한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결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31절부터 36절까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얘기했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생겼단 얘기예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오? 고발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오? 우리를 막 죄악시 여기고 잘못했다고 모함하는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35절에 또 35절에서 36절을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세상에서 섬기고 가족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잖아요. 할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긴다. 이게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내서 좋은 결과를 맺는데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휴페르니카오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어의 그 뜻은 뭐냐면 이기는데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제대로 이긴 거예요. 이 이렇게 막 상처투성인 영광 이런 게 아니고요. 제대로 이긴 겁니다. 제대로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분투하고 수고한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잘 됐어가 아니라 제대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 찬송가 가수가 있었어요. 1911년에 태어났던 이 잭슨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어려서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세탁소에서 호텔 청소부로 일을 하는데 그가 어렸었을 때 정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 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함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두루 퍼지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복음성가 가수가 된 겁니다. 저도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마할리아 잭슨이는 약간 그 재즈풍이라 요즘 우리들한테는 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아주 창법이 독특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감탄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그 목소리가 너무 대단하다. 이 창법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 가수들이 다 창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수들이 그 창법은 남한테 함부로 전수를 안 한답니다. 물어봤더니 이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찬송가 가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에게 무슨 비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주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 분량에 충실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영접하여서 온전히 행복하고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